부족한 것이 항상 많지요. 오늘은 이제 반주자 권사님께서도 또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의 빈자리를 만들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할까 싶으니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곳에 임하신 하나님, 거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다 느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1달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딱 한 달 남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혹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데 지금 내게 부족해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가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계십니다 하는 사실과 아브라함이 변하여 죽었고 모세가 변하여 죽었고 솔로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왔다 죽어갔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그들의 고백과 똑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11월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의 목자 되어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들과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동문 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잘라져 나간 관계가 아니라 그게 붙어 있는 관계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관계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신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친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말년에 이 시편을 기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 과정, 삶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아이처럼 함께 해왔고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가 목자와 양을 이해를 잘하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출신이었으니까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양이 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처럼 양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주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에요. 큰 고을은 아닙니다. 작은 고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작은 자였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너무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인 것을 알고 고백하지요. 자, 그러한 다윗, 그 시골에서 목동 출신이었던 그 다윗,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떠한 일하는 것, 속해 있는 어떠한 그곳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주로 활동하는 그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어떤 분인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자다, 그런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가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는요, 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우둔함의 대명사입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한 거고요. 우둔한 그러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두고 살아가는 짐승이 양이죠. 근데 이 양은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짐승이어서, 또한 자신들이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기르고 관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우둔한 짐승, 미련한 짐승, 양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이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이 양은 미련한 짐승이에요. 연약한 짐승이에요. 우둔한 짐승이에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좀 미운 이가 생겨나면 이 양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넣을 때에 저 양을 거기에다가 넣기도 할 만큼 양은 미련한 거예요. 양은 우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윗을 향해서 미련하다는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둔하다라고 말할 결론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 앞의 양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둔한 짐승인 양에게, 연약한 짐승인 양에게, 미련한 짐승인 양에게 자신을 거기에 놓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였습니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양은 한순간도 혼자는 살 수 없는 짐승이다.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찾지 못한다. 시력이 너무 약해서 먹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렵다. 찾아다니기가 어렵다. 푸른 풀밭을 찾는 능력도 없다.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짐승이 양이다. 양은 이와 같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이 인간을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을 등지고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이후로 인류는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 이후로 인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길을 만들고 많은 길을 개척하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고 개척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문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길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었던 어느 조상도 없고 문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길을 개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개척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은 산, 깊은 계곡을 들어가도 거기에 사람의 흔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 간 거예요. 심지어는 달나라까지 갔다 왔잖아요. 화성까지 탐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길을 만들고 개척을 하지만 그 길을 가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했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더니만 더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사람들은 스스로 개척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옳은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서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주님께서 목자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자를 만난 사람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목자를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은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생하는 떡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존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흩어보아도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갈 길도 못 찾겠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딱 덩그러니 그들을 데려다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징징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를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을까?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목자로서 길 잃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찾아서 어디서 찾아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도 도무지 모르는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고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광야 40년 길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이 속지요. 뭐 때문에요? 돈이 있어서 부자 되었다, 만족한. 먹을 것이 많아서 배고프지 않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애롭지 않다. 이런 것에 속아서 정말로 만나야 할 영적으로 빈곤함,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의 삶 속에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동이 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속에 살았잖아요. 텐트를 쫙 제끼고 나오면 쫙 보이는 게 성막 위에 솟아있는 불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시선을 열기만 하면, 삶을 위해서 뭔가 제끼기만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가운데 딱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에서 항상 문을 두게 해놨어요. 열고 나오면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도 이제 자야지 하면서 텐트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불기둥을 보고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시다.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다.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삶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것은 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양은요, 이런 글들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은 자기 방어의 제로다. 자기 방어 능력의 제로다. 이게 바로 양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기 방어를 어느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방어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뿔이 있습니다만 뿔로 가지고서 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누군가를 뭐를 박아대고 받아대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입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은 입이 있어서 사자가 다윗이 고백 속에서 자기는 목자로 있을 때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러 달려들면 그의 입은 있으나 물어 뜯어서 함께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가 지르는 소리는 목자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다니엘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셔서 기도하시던데 훌륭하십니다. 거기 많은 그들의 간증이 있기까지,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의 고난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들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들이 그 고난을 덮쳐오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없잖아요.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잖아요. 오직 하는 거라고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소리. 양에게 목자를 부르는 소리밖에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밖에 더 이상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를 때에 목자는 항상 깨어서 양을 살피고도 있지만 혹시나 놓쳐서 양이 소리를 지르면 무슨 소리일까? 어떤 소리일까? 분별해서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양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파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은 지팡이를 들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뭔가 제거도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써놓은 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은 뿔로 받을 줄도 모르고 입으로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접근해도 눈치도 못 채고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자기 방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막 건너왔거든요.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한번 몸살을 이 사람들이 겪었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을 먹고 막.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셔서 힘을 얻어서 이제 느비딘 골짜기로 탁 접어드는 거예요. 느비딘 골짜기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원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덜미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짐 싸오기도 바빴으니까 그들의 손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무기가 없어요. 대항해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모세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말렉과 대항해 싸울 만한 능력이 없지만, 무기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1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하셨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았습니까? 잊고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양은요, 다윗의 체험 속에서요, 양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풍성하거든요.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린 다윗, 한 17살 때부터 다윗이 출연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는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은 목자의 삶이 아니라 사울에게 피택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용사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니까 그의 목동 생활은 17살 이전까지였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로서 훗날에 그가 고백하기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구했다라고 말해요. 그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곰에게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비록 그의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비록 어렸을지라도 사자에게서 절대로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구원해냈습니다. 곰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특징, 뭘 말하지요? 반드시 구원하고야 맙니다. 반드시 보호하고야 맙니다. 절대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목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질질질 끌려갔는데도 목자가 와서 구해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구해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또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터득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많은 핍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정적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런 다윗.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잠언 전도서 1장이잖아요. 어제 오늘 전도서를 보면 1장에서 시작하는 전도서, 솔로몬이 썼는데요. 솔로몬이 죽기 2년 전에 썼습니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간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그의 지혜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하고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삶 속에서 재물도 많았고요. 좀 말이 그렇지만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하여튼 있는 것 다 있어 보았고 누릴 것 다 누려 보았고 지혜 이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에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것도 헛되다라는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로몬이 뭘 고백하냐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그것만이 옳은 것이더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더라.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이것도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과 같이 솔로몬이 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더라. 헛되고 다 연구 더 해봤는데 더 헛되더라.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알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할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야 할 때, 오늘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가까운 길, 하나님이 아셨어요. 가까운 길 아셨어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 아셨어요. 일주일은 너무한가요? 보름 이내면 충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홍해를 지나게 하시더니 40년 동안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이것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가까운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택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40년 동안 받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실패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지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570장 보면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있습니다. 함께